폭염이 확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언제 더웠나, 언제 무더위 속에 폭염 속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시원한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자연의 흐름,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어, 솔직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다 보면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살아가는데 바쁘고 살아남기 위해서 행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를들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즉 그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들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거기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여름만 좋아해. 나는 겨울이 좋아. 여름은 지긋지긋해. 이래서 겨울만 사랑하는 거나 아니면 또 여름만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특정한 이런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 역행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좀 더 경계를 해야 되죠. 우리는 매 순간 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 오면 가을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느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 코로나 이후로 인한 엄청난 변화들이 있죠. 솔직히 우리가 늘 아침에 이런 우리가 전쟁을 치르듯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또 전쟁을 치르듯이 퇴근을 해서 또 집에 오고 이런 일상적인 근무와 생활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이제 원격 근무를 하게 됐죠. 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는 시장과 마트를 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고 또 배달을 시키게 되고 또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과 또 이런 AI가 또 이런 디지털 혁신과 산업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생활과 일의 경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더 분산되어지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흐름에 자칫 멈칫했다가는 이 흐름에 뒤처지는 그런 어떤 변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에 가장 충격을 먹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들이죠. 교회가 정통적으로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제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의 어떤 세미나나 교육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변화 속에 교회가 대응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 방법을 찾고 그런 세미나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 이후로 이런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가 이런 변화와 역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고립시키거나 우리를 뒤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그 흐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확실히 우리의 생활을 교회에서 삶으로,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교회라고 하는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는 우리의 온라인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예배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흩트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모여있는 우리를 흩트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때로는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나 집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말하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는가라고 하는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편하게 교회에 오지 않고 모이지 않고 어떤 모임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모이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변명이 생기기도 했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생겼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당위성을, 우리의 어떤 편리성을 대한 어떤 합리적인 변명이 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서 세상으로 우리를 옮기고 계실까 하는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 성전 중심의 예배들을 금지해 오셨습니다. 솔직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쁜 생각이나 틀린 생각은 아닌데, 이 생각의 의도에는 분명한 인간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즉,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들 속에, 우리 이 배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괴물과 무슨 사람을 해치는 그런 아주 신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거나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옛날 얘기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가 고대의 이런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행했던 애들을 보면 아리따운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과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황홀경을 느낌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자리로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들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예배와 성전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들이 그런 의도, 그런 생각들로 자꾸 자리 잡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성전에 가서 행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번영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교회 오시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시원한 에어컨 돌아가고, 또 예배 마치면 또 오늘은 사골을 또 끓였다네. 사골 곰탕을. 또 맨날 며칠 끓이더만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것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잠을 자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핸드폰을 두들겨도 목사님이 잔소리도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집에 가면 어때요? 너는 왜 맨날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만 하냐?
맨날 리모컨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예. 가정이 거석에서 내가 안전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예. 가정은 불안한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것을 잘 보여서 그 하나님을 조종을 해서 그 비율을 맞춰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곳에 늘 갇혀 있는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뭐 중국에서 나오니 코로나나 병군을 누가 퍼뜨렸느니 이런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흩으셨는가? 반대로 우리는 왜 모이려고 했는가? 왜 모여서 예배 안에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에 우리는 왜 머물러만 있어야 됐는가? 이걸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흩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모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죠.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현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5장에 가보면 얘기해요.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을 찾지 마라. 브엘세마로 나아가지 마라. 거기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들이었잖아요. 그죠? 네. 고대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 아닙니까? 거길 가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왜? 아모스 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리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판이라.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행위들을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가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의 행위와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선지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예배만이 성전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거기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하죠. 그 싸움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국 누가 우상이 돼요? 목회자가 우상이 되죠. 왜냐하면 성전을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 항상 목회자가 있게 되니까 그 예배 목회자의 축복과 안수와 그의 선언과 이런 것들에 의존되게 돼서 결국 거기를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죠. 목사를 만나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어떤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로다. 내 비파도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너희의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에서. 성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기뻐하는 예배다.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경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서 복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와 율법에 지배당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제 이방인이나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 이게 합당하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로기켄,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인 양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감사함으로 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 예배, 로기켄,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았으면 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거슬러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 말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산 제물.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산 제물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 소마타, 너희의 인생, 너희의 인격, 너희의 삶 자체, 너희 존재 자체를 드려라.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몸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고생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어 있는 예물을 드려라 하지 말고 산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의 살아있는 삶,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뭐를 해서? 변화를 받아서. 시대가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 차들을 보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핸들 있고 기아 있고 그냥 음악 틀면 나오고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기아도 없잖아요. 돌립니다. 옛날에 키를 돌렸는데 그냥 누르잖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도 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주행하는 여러 가지 주행 코스들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속도도 맞춰주고 차선도 지켜주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뭐 일단 놓고 그냥 핸들 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 이 어떤 이 시스템을 알아야 돼. 이걸 보면 운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아, 내가 이제 구닥다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핸드폰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화 받고 전화하고 또 문자 보내고 뭐 카톡 보내고 뭐 이런 거. 또 뭐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뭐 내가 들을 만한 설교 이렇게 검색하는 거. 또 뭐 있어요? 네? 게임. 아, 게임 있죠. 또 게임. 게임 우리는 못한 사람도 많아서 그래. 게임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예? 다른 사람들 뭐 무슨 사진 올렸나 뭐 이런 거 좀 보는 거. 뭐 통합해 다 SNS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사진을 우리 어떻게 찍어요? 그냥 그 사진 어플을 누르고 카메라가 나오면 그냥 누릅니다. 좀 더 잘하는 분은 당겼다가 좁혔다가 하면서 거리를 조정하면서 찍죠. 그리고 더 다르게 찍으시는 분 있어요? 그 외에 그 안에 보면 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환하게 만들어주고 감도를 아주 더 세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더 환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몰랐죠? 또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플로 사진을 더 빨갛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림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놀랍게 변화가 있죠. 뭐 그런 거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많은 것들이 있네. 그래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아, 불편하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내가 좀 뒤떨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면 이제는 설교도 막 기계가 만들어 주잖아요. 오늘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만들어 줘. 이러면 지가 알아서 뭐 몇 분 안 돼서 그냥 설교 한 편을 쫙 만들어 줍니다.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애가 대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대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면 AI가 알아서 짝짝짝 다 만들어줘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의 변화를 보면 내가 뒤떨어져 있구나.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게 하죠. 즉 세상의 변화는 우리를 자꾸 뒤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소외시키고 우리를 자꾸 차별합니다. 근데 이 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림 없이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돼서 이제 우리가 편리해졌구나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모였던 우리를 흩으실까? 왜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던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자꾸 보내실까? 왜 우리를 흩으실까 하는 그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성전에 갇혀 있었던 예배라고 하는 현상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구나. 우리의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그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역사의 흐름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을 자꾸 도피하고 그 현장에 대한 고민을 갖지 않고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행복해지고 이런 것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화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나는 시원하, 나는 여름이 좋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나도 뭔가 신앙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겨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잠재우지만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싹을 준비하고 있구나. 나도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간이 나한테 2024년이 다가올 텐데 이 시간에 내가 뭐를 행할까? 한번 이 겨울 동안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 속에, 이런 계절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역행하려고 하고 거스르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뒤떨어지게 되고 자꾸 우리 자신이 소외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세상으로 우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모임을 갖고 나서 어떻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왜? 은혜를 거어서 나눠야죠. 그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나눠야죠. 또 보고 싶은 사람 전화해서 야, 저녁 사줄게, 나와라. 야,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내가 미안해서 너를 좀 만나서 밥을 좀 사고 싶었어. 이렇게 우리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 이 시대 속, 이 시대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은 종교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즉 우리의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속에서 그들과 흡수돼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변화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화를 주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디지털 변화가 일어나고 산업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산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고립감을 느끼거든요. 변화가 더 빠를수록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기들이 서로 고립됐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주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기의 해야 될 일들도 놓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오히려 더 사랑을 원하고 관심을 원하고 더 각 사람들을 가까이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디지털 문화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것을 낙심하지 않고 따라가도록, 또 필요하다면 기술을 가르쳐주고 필요하다면 정보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함께 그들과 사랑을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흡수되거나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다 그런 변화에 따라가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그 뒤처져 있는 자들을 살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는 그들 속에 구별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흡수되지 마시고 세상과 닮아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 삶에 내 신앙이 실천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또 예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거슬러 다시 모이려고 했고 다시 아버지 주님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을 가둬놓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구별된 삶을 교회 안에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 아버지 성문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실천하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아버지 주여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주여 형식적인 아버지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소외시켰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소서. 사회 변화 속에 뒤처져 아버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주여 송해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으로 아버지 다가가게 하시고 은혜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 삶으로 아버지 예배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주여 가정이, 우리의 아버지 삶의 현장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변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알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상황 속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뒤처져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여 급한 속도의 변화에 아버지의 속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 속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 안주여 교회와 성전의 예배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신앙이 옮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에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변화를 통해 이제는 아버지 주여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처진 것에 대하여 아버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